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값비싼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와 싸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내 몸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어준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영성이 방전되는 여부에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울사도의 두 가지의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지켜라.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키핑해라, 지켜라. 그렇습니다. 둘째는 내 몸을 지켜라. 내 몸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몸의 지체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전략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이 방식으로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삭게 돼요. 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본체시라면 사탄은 거짓의 본체입니다. 거짓의 본체란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 이란 뜻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발로 사탄에게로 걸어 들어 넘어갑니다.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요. 사탄이 우리의 방어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 가장 거대한 거짓말, 특별한 거짓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메타포 형태로 쭉 나와 있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대화 속에 나와 있어요. 사탄의 거대한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역시 거기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사탄이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랬어요. 이 말에 보면 거짓의 아비당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이 동산나무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라고 묻죠. 먹지 말라고 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트릭이에요. 하와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러셨다라고 비교적 정확히 말했지만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대답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간 부풀린 이 강조 속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하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밀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뱀이 툭 던집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의심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딴 이유가 있다. 그게 뭐겠니? 그런데 하나님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무턱대고 믿지 마라. 너도 생각 있잖아. 하나님은 너희를 100% 사랑하는 것 맞아? 그분에게 꿍꿍 있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나면 그분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자,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괜히 심술 부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심술 부리는 할아버지처럼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분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 진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행복을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의를 못 믿어. 왜냐하면 우리 삶의 배경음악처럼 BGM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끝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성이 있잖아. 하나님 다 믿지 마라. 그 말씀 다 고지고대로 믿지는 말아라.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면 물론 이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 점점 약화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지만 우리 영성이 연약해지면 진리의 말씀은 잦아들고 거짓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의 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은 거짓말은 죄는 맛이 좋다는 거예요. 달콤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났을 때 이런 하와의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나니까 그 예매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마 이미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겁니다. 그때는 뭔가 조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꺼림칙했겠지. 기분 좋은 날은 좀 끔찍했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근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속인 후에 그걸 쳐다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래도 우리의 바람난 마음이 사탄의 교란에 넘어가게 되면 죄가 별로 해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탐스러워 보여. 맛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 쌓아놓았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죄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죠.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맡겨서 복종하게 되면이란 말이 헬라어의 현재형인데요. 현재형은 반복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계속해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모릅니까? 죄를 거듭해서 짓다 보면 그 죄의 종,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영상이 홍수시대 아니겠어요? 얼마나 빈번하게 봐요? 그 중에는 음란물도 꽤 있고요. 폭력적 동영상도 꽤 많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그래요. 목사님이 저 이제 나이도 뭐 20살 넘었는데 19금 영상물 너 이제 성인 되었으니까 보는 것은 죄는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측답은 못했어요. 네. 뭐 다른 사람에게 타협되지 않고 이제 너무 흔해져서 특별히 죄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딱 꼬집어서 죄라고 제가 말 못한 것은 그 영화 사람이나 영상물 산업도 산업인데 그 자체를 죄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음란물도 음란물이지만 우리 시대의 폭력물의 수준에 저는 염려가 많아요. 너무 잔인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보고 나서 내 마음과 영혼과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간 재밌고 짜릿한데 그 뒤에 영혼에 일어나는 혼탁함이랄까? 하나님과의 관계 뭔가 먹구름이 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본다거나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도구로 보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혹시 없는가? 그리고 이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쫓아가는 내면의 변화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감에 비해서 그것이 나에게 끼치는 해가 무엇인지를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기 원한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는 쾌감에 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해가 매우 크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큽니다. 모든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일시적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으면 그 죄가 그렇게 안 나빠 보인다는 데 있어요. 때로 죄를 그럴듯한 논리로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불의를 범하면서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동안 찾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을 드디어 찾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운명적 사랑을 여러 번 만나더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지. 진실은 죄는 미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면 아무리 죄의 유혹이 커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죄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불행스럽게 만들어요. 죄가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죄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지 감정밖에 모르는 거야. 이기심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그래 또한 죄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죄는 현실 이 세상에서 지옥을 미리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 지옥 같은 세상, 극대화되고 영구화되는 것이 바로 사후의 지옥이 아닐까?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만드는 이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극대화되고 영구화되는 것이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날 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세 번역입니다.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불법이란 거예요. 21절에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고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을 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음행이나 욕설, 혹은 절도, 폭행 이런 거, 갑질 이 험담 이런 거 녹취가 되거나 CCTV에 딱 찍혀가지고 녹화되어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음주운전 같은 거. 그 장면이 막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렇게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세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죄의 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 말은 악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잘 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악한 끝은 없다는 말을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꼭 징벌받지 않을 수 있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꼭 복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해서 곡해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결과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끝없이 속이는 거짓말의 속삭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도 두려워할 거 없고 제가 꼭 징벌을 가져온 건 아니야. 잘못 살았다고 꼭 잘못되는 것만 아니다 하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잖아요. 죄가 달콤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람을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니까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 속에 독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죄여도 특별한 일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오면 죄에 대한 방어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죄가 우리를 어떤 운명으로 인도하는지를 제대로만 알면 우리가 그 어둠에 대한 방어력에 대해서 약해질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를 바울 사도는 그 죄를 선택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번씩 강조합니다.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5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그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선의에 대해서 NO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 NO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NO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면 결국은 영원한 NO,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일반 은총이 다 주어지죠.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실을 계속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고맙다는 마음도 안 가져요. 계속 쉴드시면서 그가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은혜가 차단이 되는 순간이 와요. 철저한 암흑, 철저한 소외,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두려움, 이것이 그 운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 속이는 거짓말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짓말 3가지. 야, 하나님 무턱대고 믿지 말아라. 다 믿지 마라. 죄는 맛이 좋아. 죄는 끝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사탄은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반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야. 그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 20절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22절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한 절 한 절이 보배로운 구절들이에요.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두었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라고 해요. 선행 은총.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에서 선행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접속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갈 때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그것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4가지 용어, 선행, 은총, 칭의, 성화, 영화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뭐냐? 그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선행의 은혜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미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행 은총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접속하면 먼저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해주신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받은 기프트, 선물이라고요. 선물. 믿음은 하나님께 이 마련해 주신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날에서 온전하고 온전하게 변모시켜 주셔서 영혼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살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든지, 계속 노노노 하고 살다가 그냥 영원한 노로 빠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든지, 중간은 없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소망은 죄를 선택하는 삶의 대가예요. 반면 대가 지불해야죠.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요. 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것일 거예요. 마치 엄마의 모태에 있는 아가가, 태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땅에 80년, 90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인생에 피할 때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개미떼, 요즘은 자주 안 보이지만 어릴 때 보면 수천 수백 마리의 개미가 부지런히 오가죠. 그냥 개미떼 같지만 거기 보면 작은 구멍 하나 뚫려 있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 최재천 박사 같은 이 전문가들은 그 연구한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는 거고 거기 문법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이 그 개미들에 의해서 땅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느라 그렇게 개미들이 부지런하게 바쁜 거예요. 그 개미들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들의 문명이겠죠.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죠.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도 보면 그런 정도 아닐까. 비유가 적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개미들이 자기 도시 문명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중요하죠.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정말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졌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스스로 반납하도록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에 눈멀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영적 사실 독재 집중해서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이룰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이 토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로서 하나님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이 땅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위나 속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 승리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